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너희에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동일 내 손을 벌려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의 가장 깊은 내용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 또 앞에 사복음서의 내용 전체들을 다 아우르면서 깊이 있게 복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성경에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이 제일 많은 성경을 썼고, 그 다음에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고요. 그래서 복음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깊이 있게 녹아들었고 제일 많이 설파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복음이 뭐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가장 깊이 있게 바울이 폭넓게 복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또 로마서가 또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고 짜임새가 있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나 라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뭐 특별히 구원을 얻는 게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놓고는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전파되었고 그 전파된 복음을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한 백성이든 가릴 것 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다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유대인들도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16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을 했는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말에 따르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구원 못 얻어 라는 이 생각을 바울은 아니다라고 거부하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 없이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 주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너희들이 복음을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과 해당이 없는 그런 사태 속에 놓여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도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기에 나타났느냐.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무엇도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무시당하고 쓸어버림을 당한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꼭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현재 상황에서 몇 절입니까? 16절에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복음을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상황이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우리의 전한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다. 그래 이 상황이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심어졌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남들에게 이렇게 전한다고 하면 그 듣는 대상이 내가 잘 전하고 바르게 알려주면 이 기쁜 소식을 그들도 받아들여서 나와 같이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전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인간들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는 모양도 없고 혼말 만한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썰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사야 예언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진리 알아서 기쁘니까 이렇게 열심히 전하면 저 사람도 받아들이면 좋겠다 받아들일 거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겠죠. 물론 그 가운데는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받아들인다는 게 다 나오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잘했다거나 안 했다거나 뭐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엉터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전합니까? 초조함이나 이런 게 없어요. 누가 안 믿었다고 해서 화를 내는 일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가는 지금 상황에 너와 내가 놓여 있음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늘 말씀의 이 구절이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지. 그렇지만 믿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파되는 것이고
그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참 이 말 자체가 앞뒤로 모순이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듣는다. 이사야가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와도 그 겉모양을 보고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아니야라고 그냥 외면에 버릴 거다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전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면 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져 버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하라고 하고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그것도 전하는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어야만 거기서 구원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 그게 받아들여져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걸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난 당신 믿어. 인간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 그럼 보통은 이제 뭐 계약서를 쓰고 언제 갚을 것이다 이런 걸 쓰는데 아이고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필요하냐. 나 당신 믿어.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상대를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 때 그분의 뭐를 믿을까? 성경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랠 때에 들어주실 거야.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울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가도 나를 보살펴 주실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니까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요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믿음 아니.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야. 메시아죠. 메시아는 결국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역할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분. 이런 말씀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범위를 좁히면서 핵심으로 들어가 버렸죠. 구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다라는 쪽으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는 쪽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 한 조각조각을 파편적으로 이해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너희들은 생각했잖아.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지칭했던 내용이야. 범위를 계속해서 예수님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기 전에는 누구도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예수님 십자가 죽음 쪽으로 몰아갈 능력이 없어요. 안식일 일주일이 7일인데 그 가운데 하루 그날은 노동하지 말고 쉬라는 이야기를 했고 11조 소득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고 그것을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첫것
먼저 초태생 그걸 갖다 하나님께 드려 그랬으니까 뭘 했을 때 처음 천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해석하는 인간들의 해석의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쓸어버리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것도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다. 그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소개하는 복음은 누가 이걸 듣고 믿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성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을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은 그거 어리석게 들리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 믿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그냥 선포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건 뭐 감정도 여기 섞일 일이 없고 그냥 아주 깨끗하게 사실을 그냥 이렇게 열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지 생길 수 있고 그 전에는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고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 이야기가 믿음의 내용이다. 다른 이야기 아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 지켜주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뭐 많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되고 결국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요게 믿음이고 요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뭐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뭐 능력을 받아서 전도도 했고 기적도 행했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냉정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말씀 속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지켰고 그들의 그 생활 패턴 자체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게 일정이 짜여졌고 그렇게 자기들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들어야만 뭐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만 믿든지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거 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반론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너희들 이미 들었어. 온 땅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다 퍼졌어. 여기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세상에서 말하고 공창이 소리 나면서 모든 걸 다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못 들었다라는 그 말도 핑계가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예케 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건 무슨 이야기고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아브라함 후손이라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논리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세도 이미 이방인들
구원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요거는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한번 봅시다. 32장. (32장) 21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민수기를 찾았네요. 신명기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노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여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격발케 하리로다. 모세가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를 지었는데 내를 믿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러고 그렇게 나를 약 올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백성 아닌 사람을 구원을 해가 너희들 약 올리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네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또 인용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았고 내게 문의하는 자들에게 나타놓노라 하였다는 거예요. 요거 이방인에 해당되는, 찾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제사 지내고 하나님 찾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알려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 혈통적인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는 구약에도 이미 잘못된 그런 생각이야. 잘못됐어 라고 바울이 공박을 합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구원 위주로 풀려고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격이 너무나 엄청난데 쉽게 이야기하면 동상이몽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주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주로 만드셨어.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초점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 이야기를 해도 인간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렸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거지 뭐 다른 식으로 구원은 아예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방법은 애초에 아예 차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죄 씻을 자를 그 아들의 피를 보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발생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진짜 이스라엘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설득하거나 뭐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팔을 벌리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은 인간이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회를 주고 말고 이 내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택한 백성은 건질 자는 다 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나? 아니면 기회가 막혔나? 계속해서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뉴스를 보니까 울산시에서 그 버스가 파업을 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랬는데 진짜 어제가 첫날이었죠. 토요일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80%가 차가 서가지고 어떤 버스는 1시간 만에 오고 20% 가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생각을 그 신문에 났는데 제가 그걸 듣고 오면서 내가 월요일날 저쪽에 태화강 가가지고 전철 타고 부산 성경공원 가야 되는데 버스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든 생각이 내 친구 아버지가 버스 기사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스 기사들이 또 힘들어서 저렇게 막 파업을 하나? 갑자기 이제 두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입장과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의 입장들이 이제 갑자기 왔다 갔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간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입장이냐 상대 입장이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입장이거든요. 너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편드는구나 하면서 약한 자를 편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편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 편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말씀, 인간이 이게 놓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강자, 힘 있는 자, 그건 나쁜 거야. 강하게 남의 것을 다 빼앗아서 약한 자 것을 빼앗아서 강하게 됐으니까 그건 나쁜 거야. 약한 자 편 들어야 돼. 이게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2차 대전 시절에 신학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편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 편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줘야 되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약한 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배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님이었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부자예요. 왜? 자기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는 이 세상의 주인인데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도 지 들어갈 그 둥지가 있고 짐승들도 자기가 들어갈 그 굴이 있는데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 자기 있게 있어요. 어떤 시에 그린이 쉽게 이야기하면 거지가 자기가 밥 얻어먹기 위해서 깡통, 요즘은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 시절은 깡통 가지고 밥 얻어먹으러 다니잖아요. 그 깡통만 있어도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밥 얻어먹기 위해서 지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 시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인데 그 말이 이제 복음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주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요. 다 부자예요. 뭐 세상에 제일 돈 많다고 하는 그 사람만 부자가 아니고 저쪽에 뭐 이디오파의 난민이 되었거나 어느 지역에 막 전쟁 고아가 되었거나 그런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보면 가진 게 있고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주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말도 하고요. 손도 움직이고요. 많은 걸 가졌어요. 그걸 주신 분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손 내밀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인간을 위로하거나 긍정하거나 희망을 주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 말은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줄 깨닫고 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은혜가 오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냥 혼란스럽고 난감할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 못 얻는 사람에게는 그냥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게 들려야지 정상적이에요. 이거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복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다가 아무리 들어도 너희들은 기가 막혀가지고 못 듣는다 했다가 지금 뭐 어째 우리 보고 뭐 어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건지면서 자기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의미들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들에서 말하고 공창이 그 전 세계에서 소리를 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천둥 치는데도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천둥 안 쳐도요 하늘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다 선전하고 있대요.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지만 나는 팔을 벌리고 계속해서 너희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희들 지옥 가도 결코 핑계대거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 예수님 몰랐어요 라고 핑계 못 댄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이미 주님께서 이 로마 1장 또 찾아봅시다. 아는 이야기지만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세상 만물에 다 이게 하나하나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예수 못 믿는다는 건 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핑계 안 되고 그거 모르면 그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넋으로 답답해요. 아니 천지 만물에 지으신 분이 남겼다고 했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지으신 분을 파악해? 당연히 그렇게 반론이 제기되잖아요. 저는 그렇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건 못 듣는 사람들은 그냥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눈이 열리고 귀가 들려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게 돼 있는 게 그냥 보편적인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고 하고
내 양은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나 못 듣죠.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단 말이니까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못 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아멘으로 들려진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하고 뭐 태양이 멈추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이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므로 모든 걸 다 이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 얻고 말고 복 받고 말고 뭐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전쟁이 일어나, 그런 거 해결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심판하시겠다고 확정된 공간이에요. 이 세상은 심판받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왔는지 어느 정도 힘든지, 왜 아직도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막 그런 말 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냥 심판받는 것으로. 근데 그 심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불사질러서 끝나는지 그거는 뭐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나가 왜 이렇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성도는 어떤 환경이었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쁨으로 솟아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작동하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증인의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온몸으로. 다른 사람은 세상의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불안해하는데,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것마저도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내 잘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살아나고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에 지금 저 일이 펼쳐졌다고 성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만방에 알리는 내용인데, 어리석은 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풀이해서 나를 복되게 하고 행복을 유지하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가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우리의 행위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택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시면서 당신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낫게 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현상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모든 관심을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두게 하시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